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 5.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는 것에 대한 시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시편 24편 3절.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성전산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그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시편 24편 6절. 이것을 보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입니다. 역대하 11장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누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악행을 행하여 여러 산당과 수렴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도 옳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역대하 11장 16절.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라 자손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한 명령에서도 우리는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 때부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예배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4장에서 5장 참조.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후 그것을 원래의 자리인 모세의 질서를 따른 성막의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따로 장막을 세우고 그 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라 자손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종류의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지속적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아삽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역대상 16장 7절로 11절. 추가적으로 이 구절들을 보면 그것이 찬양과 경배이건 전반적인 예배이건 예배의 본질이 나옵니다.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찬사 혹은 감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로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이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데 그것이 정확하게 예배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에 빼놓지 않고 그저 교회에 출석해서 참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늘나라에 큰 출석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일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은 그 출석부의 출석으로 표기되고 그 성적이 좋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들에게 상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예배에 대한 이해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고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 대한 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되고 왜곡된 이해입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포도나무 교회에서 대만에 파송한 한 선교사는 그곳에서 유학하는 포도나무 교회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돌보며 훈련하는 일도 감당하는데 그들을 훈련할 때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훈련합니다. 그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때로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와야 합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이 몸이 아플 때에도 오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쓰러지더라도 교회에 와서 쓰러지라고 그들을 훈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지나친 스파르타식 훈련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젊은이들에게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지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셔서 좋은 대학에도 들어가고 장학금도 받고 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몸이 조금만 찌뿌둥해도 아기가 열이 조금만 나도 가정에 작은 일만 생겨도 비나 눈이 조금만 많이 와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 있거나 혹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결코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운운한다면 그것은 정말 신앙을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도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소위 예배에 참석하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참다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만약 예배가 그렇지 못하면 그 예배는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을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입술뿐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